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게 되면 최소한 우리는 부탁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부탁을 하고 있는 발락의 동기와 그 부탁을 받아들인 발람의 목적이 서로 어긋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신의 뜻을 묻겠다는 명목으로 신탁을 의뢰했지만 그 중심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또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더 많은 복채를 기대하는 세상 욕심과 자기 욕망이 숨어 있는 인물입니다. 발락은 신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신의 말과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발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3번의 대답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크게 분노하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고 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어서 모압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장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통치자가 나와서 주변 국가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들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와 권세를 약속했던 발람에게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발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들수록 자기 자신만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발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은 후에 자기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길에 그대로 머물면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살아나는 길,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발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이 전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예언은 발락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세 번이나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발락은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계획과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점을 치고 복채를 받는 점술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재물과 권세 앞에서 완벽하게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발락의 비위만 잘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큰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높이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인정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 복수가인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청사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현실 속에서 우리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부와 권력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발락처럼 간절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발람처럼 세상 유혹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명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한 즉시 빠른 응답을 받을 때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꾸만 늦어지는 나의 계획과 자꾸만 더디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의 20년 험지의 생활이 그러했고,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서 목동으로 살아왔던 40년이 그러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어왔던 광야의 40년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꿈도 꾸었고 약속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의 풍파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회개하는 백성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주변 국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은 쇠약해질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